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용두삼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매우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흐지부지해지는 상태를 용두삼위라고 하지요. 이 말은 중국의 불교서적 벼감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존숙이라고 하는 노승이 이제 어떤 불자와 함께 이 사람이 얼만큼 진리에 도달했는지 문답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대답을 잘하면서 아주 진리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점점 질문이 깊어갈수록 자꾸 뱀꼬리 감추듯이 자꾸 희지부지해지니까 이 노승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용두삼위였구나 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성품 속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고 또 시작은 요란한데 뒤로 갈수록 자꾸만 희지부지해지는 신앙 상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신앙이 쭉 하고 올라갔는지 아니면 변함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밑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용두삼위가 아니라 억지로 단어를 바꿔보게 되면 사두용미,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신앙은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에서 좋은 포도주가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지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연회장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신앙이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뒤로 갈수록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에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18장은 용두삼위처럼 점점 흐지부지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영토 분배를 함에 있어서 점점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영토 분배가 일시적으로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영토 분배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강한 어조로 꾸짖고 있습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수수방관하며 미루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꾸짖은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수수방관하며 미루고 있겠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그들이 빠져서 그들의 신앙이 용두삼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 미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트라핌. 지체하겠느냐, 미트라핌. 이 단어는 기울어지다, 혹은 떨어뜨리다, 혹은 낙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할 때, 포기할 때, 놓을 때 미트라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는 생명력이 없는 물체나 사물을 표현할 때 미트라핌, 죽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사사기 19장 9절에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미트라핌, 저물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강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미트라핌, 왜 지체하느냐, 이런 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서는 스스로 낙담하다, 미트라핌. 이 부분을 영어 역본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게으름으로 꾸물거리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게으름으로 꾸물거리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실 그 땅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만나를 주워 먹듯이, 마치 이삭죽 삐하듯이 가면서 줍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기만 하면 그 땅이 스스로 돌아와서 그들 땅이 된다고 말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땅에 발이 달렸습니다. 땅에 바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전쟁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한 번 더, 이겨놓고 싸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신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내가 죽는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악한 사탄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악한 사탄의 마귀 회개를 다 이겨놓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부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준다고 보장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그 땅이 마치 발 달리듯이 그들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을 분배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지파가 7지파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래서 3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답답한 마음으로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오늘 본문에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용두삼위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할까요? 그림을 그려라.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라.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해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게 하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고 요셉 지파는 북쪽에 있고 각각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으니 이제 그 땅을 제외하고 남은 땅들을 그려서 7등분으로 그려서 책으로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할당되지 아니한 땅을 탐지해서 그 땅의 경계를 알아야 하고 지형도 알아야 되고 높이도 알아야 되고 넓이도 알아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설계한다는 말이고 동시에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처자식도 많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올 때 외삼촌의 집의 소유가 굉장히 적었던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외삼촌의 집이 소유가 이렇게 많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내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제부터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내 품삯으로 돌려주십시오. 외삼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바보 같은 놈 1000마리 낳으면 하나 점이 있을까 말까 한데 그걸 자기 달라고 하더니 그래 너 해라.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를 꺾어서 푸른 가지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울긋불긋하게 껍질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서 울긋불긋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이나 염소가 먹는 시냇가에다가 쫙 펼쳐놓습니다. 대부분 양과 염소가 거기 와서 물을 먹고 교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이 이제 임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비실비실 거린 놈들이 오면 치워요. 얼렁 치워. 강하고 튼튼한 놈 오면 쫙 펼쳐놔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기만 하면 점박이가 나와요.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얼룩해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꿈을 꾼 겁니다. 야곱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그림을 그리게 한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교미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기도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제안과 명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러 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어떻게 해서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설계한다는 말입니다.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두루 다닌다는 말과 그 땅을 그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용두사미가 되는 이유는 꿈을 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아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그 땅을 그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제비 뽑기 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용두사미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흐지부지 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저 그림을 그리고 실천해서 발로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말은 그림을 그린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 실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상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너무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28대 윌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꿈에 의해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낙심에 빠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게 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해될 것 같아요. 사형 선고 3개월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청천벽력처럼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물을 한 잔 갖다 주면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힘내세요 라고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쟁반을 받아가지고 물컵을 딱 들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컵 밑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 한 잔 들었는데 거기 써 있는 종이 한 잔의 몇 글자가 이 사람 마음에 확 믿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 그렇다. 끝까지 싸워보자.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끝까지 싸워서, 암과 싸워서 투쟁하리라. 여러분, 종이 한 장, 글씨 몇 개의 글씨의 위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싸워 이기리라 하고 그 사람의 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면서 병실 창밖을 쫙 보는데 하필 그때 토끼 한 마리가 탁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누가 먹다 버린 사과를 갉아먹는데 사각 갉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렇다. 저 토끼가 사과를 갉아먹듯이 내 속에 있는 정상세포가 내 속에 안 좋은 암세포를 다 갉아먹을 줄로 믿어야지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점점 병이 호전되면서 암세포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잡지에다가 자기의 간증을 기고했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 트리분이라고 하는 잡지이고 그 여인의 이름은 패기 풀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간증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땅에 가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그림을 그린 대로 기도대로 일어나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두사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